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없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의 규정대로 주님의 기대를 따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보고 경험했던 무시무시한 그 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리시는 그런 징벌들을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안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인간에게 오고 있는 그 더러운 질병들, 그리고 해악들,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그 타격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뭐 아주 이렇게 사소하게 여겨지는 질병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질병까지,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이렇게 낱낱하게, 뭐 의사가 질병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처럼 낱낱이 이렇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육신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하나가 이 첫 번째 줄에 나오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것입니다.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 과거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렇게 쌓아두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준대로 삶을 지탱해 나오지 못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이제 짐이 되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꾸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가 우리에게 짐덩어리가 되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잘 꾸려온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가 나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죠. 거짓말로 점철해 왔다든지, 그리고 어떤 외부 상황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준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이 범죄가 되고, 그리고 내가 꼭 범죄에 연루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중심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그게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데도 내적으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 환경에 응했다면 우리에게 큰 짐이 되죠. 그래서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과거에 비슷한 일만 생겨도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우리 공황장애라고 부르는, 그리고 우리가 참 이렇게 헤아리기도 힘들 만큼 어려운 질병, 육신적인 질병도 있지만 정신적인 질병도, 그 제가 이전에 수업을 들었던 그
수업에 그 교과서로 사용했던 그 책에 보면 정신적인 질병의 그 종류를 나열하는 것이 정말 카운트하기도 힘들 만큼 많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 이렇게 분류해 놓는. 그것도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분류가 되면 다행이지만 사회가 너무 악해지면 정신적인 질병이 질병으로 인식되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들입니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이전에는 치부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정신적인 질병으로 치부하지도 않는, 사회 전체의 도덕성이 떨어지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돌출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회는 거짓말이 생활 패턴이고 지혜가 되는 그런 사회도 있죠. 거짓말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오히려 정직한 것 자체가 비난을 당할 만한, 욕을 먹을 만한 상황이 되고 그렇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자기가 반응하고 싶은 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악인이죠. 환경이 나빠서 상처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상처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 기준과 뜻대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깊은 상처가 남죠. 주님 뜻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상처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과거가 깨끗이 청산되어서 정말 사자같이 담대한 미래를 또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났죠. 한 지도자가 중요하긴 합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종교적인 왜곡을 조장하거든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죠. 신앙이 올바르게 가지 않으면 다른 모든 종류의 윤리는 같이 붕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200년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왕조가 9번 바뀝니다. 왕이 9번 바뀌는 게 아니고요.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이 말은 쿠데타가 계속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 왕조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쭉 가지 못하고, 반면에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300년 기간 동안에 그 다윗의 가문이 계속 집권을 하거든요. 뭐 북한도 이게 계속해서 이게 왕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뭐 올바르서 왕조가 계속됐다기보다는 주관자가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 이게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죠. 어지럽게 만들고, 그 어지럽게 만드는 그 리더들이 나오는 이유가 정말 백성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대로 하면 국가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개인이 모여서 이 전체 집단 윤리가 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윤리가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한 국가가 더러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선출된 사람이 더럽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지도자가 더럽다.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우리의 민낯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온 걸출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외국은 어떤 나라는 정말 깨끗한 사람만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그건 우리의 도덕성이 그만큼 그 나라만큼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될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 개인이 주님을 쫓아가고 교회가 주님을 쫓아가고 정결함 안에 있고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에 초점 맞추지 않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투표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교회가 겸비하는 것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명철한 사람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제 위치에 가서 서 있지 못하죠. 우리 조선시대 선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인재가 많았던 위대한 사람이 많았던 시대가 선조 시대라고 하는데 뭐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등용되지 못하고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이 없는 것입니다.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가난을 경험하면 그리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죠. 파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그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뭐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상처를 민감하게 이해하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고요. 이것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어려움, 고통 이것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면 견디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는 자선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아까 투사라고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가난한 사람을 보는 순간에 우리 안에서 그 가난으로 힘들고 찌들었고 그리고 어려웠던 자기 자신이 투영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받는 사람을 볼 때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그 상처의 그 아픔이 되살아져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베푸는 자선이 아닐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후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게 징벌적 차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돕고 보는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 자선이나 선행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돕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왔는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가난한 사람을 수탈하죠. 군대에서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진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관대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쫄병일 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마치 보복을 하는 것처럼 후임병이 왔을 때 괴롭히는, 심성이 약한 거죠. 자기가 며느리일 때 고통당했던 사람들이 관대하게 될 수도 있지만 자기도 고통당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예사로 생각하는, 거기다가 더 이제 숟가락을 더 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주거나 또 우리의 공감대가 그대로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작동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도 우리의 경험치에서 출발하는 것은 그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공감하도록 이해할 필요가 있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제멋대로 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그 사람들끼리 잘 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고, 본인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사람은 그것을 또 지지하게 되겠죠. 지금 주일날 선포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의 뜻대로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고통해왔고, 그리고 실패도 하고, 그래도 가슴도 아프고 어려움에 봉착해 본 사람, 진짜 먹고 사는 목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것은 아닐 텐데 단지 그것이 아니기를 기대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직장에서, 내 사업처에서, 내가 하는 이 일상에서 주의 인도를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이 주일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도무지 모르겠다, 고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가려고 고민하는 자에게 꿀송이처럼 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본인의 사사로운 복지나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완전히 그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분명하게 구분돼서 세상에서는 불신자나 다름없이 살면서 마음의 고통이 없고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개인의 복지를 위해서 그냥 인정사정 없는 길을 간 사람은 지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뚱으로 들릴 것입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고민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실패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전체가 하나님 뜻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있는 것이고,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넘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고통도 거의 없습니다. 고통해보고 고민해봤다는 것은 주의 뜻대로 하고 싶어서 몸부림쳐 봤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헛되게 여기시지 않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죄로 점철되어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경건이 아무 때나 가도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예, 우리가 순진한 것이죠. 우리의 경건이 어디 가서나 부딪힐 확률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후원을 통해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복지가 삭감되거나 또는 고독한 처지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자는 더 끼리끼리 그렇게 또 잘 통합니다. 예. 문화의 장벽, 나이의 장벽, 그리고 뭐 소속된 교회의 장벽 금방 넘어서 버립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마치 오랫동안 친구였던 것처럼 형제보다 더 친해지는 한순간에 그렇죠. 그럼 악인은 악인대로 또 자기들끼리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게 돼 있고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이 거의 우리를 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모여들겠죠. 그래서 주변에서 모여드는 사람 그 어떤 분이 그 어떤 자매님이 우리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 남편에게는 교회에 그 지저분한 것, 그 교회 문제점들을 말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예, 자석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석. 자석처럼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자기의 복지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가고 자기 뜻을 위해서 맹렬히 달려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주마는 표대만 향해서 가도록 그 목표점만 향해서 가도록 이렇게 눈 가리개를 이렇게 하죠. 옆에 환호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도록 앞만 향해서 보고 가도록. 우리의 탐심, 우리 개인적인 염원이 이 눈가리개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들을 듣지 못하도록 하죠. 투철한 신념, 투철한 종교성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인격체이신 주님과 소통과 동행을 막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자는 일단 자기 목표,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의 바라는 염원들을 먼저 점검하고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우리 나누었죠. 이 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일단은 자기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건 쉽죠. 자기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으로 제쳐놓고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을 선택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초점 맞춰야 됩니다. 많이 말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두 번, 세 번만 무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한 것도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적인 복지가 조금 낮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성실하게 할 때 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얻는 것만큼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부도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은 뭐 죄와 상관없이 예,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죠. 가난해도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부한 사람이 갖지 못한 삶의 만족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한 끼에 10만 원, 20만 원 하는 음식도 저 거친 음식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집에서 뭐 짜장라면으로 가족끼리 나눠 먹어도 그게 기쁨의 요인이 될 수 있죠.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패역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게 되어 있으면 내가 굽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 잣대에 맞춰서 펴져야 되는데 내가 굽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내 굽은 뜻에다가 맞춰서 굽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부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기는 것이고 주님께는 항상 져야 되죠. 하나님을 이기면 안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고 막 기도를 세게 하는 그런 행동에 어떤 그 도덕적인 기반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세게 하는 것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의 뜻대로 하는 거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축제사자 매달리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축제사자 자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다윗이 그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도 아닌데 온전한 표본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빚어가시는 그 삶의 궤적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제일 사랑하는 자녀를 짐승에게 지키고 최소한 야곱에게는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일 불쌍히 여기고 제일 끼고 있는 그 자식이 짐승에 찢어 죽인 그리고 최후에 남아있는 자기 자식 막내 자식 타국에 가서 이렇게 빼앗기고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골반뼈가 이게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골반뼈가 부러지는 환도뼈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평생 절름발이로 사는 그리고 자기보다 더 그 극렬한 그 사기꾼 라반에게 이 젊은 날의 긴 세월을 그냥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는 주셨지만 그 인생 동안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던 묵은 고통의 세월은 뭐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그 야곱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도 당하고 싶지 않은 것들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축복이 그가 고집스럽게 기도했기 때문에 씨름했기 때문에 얻어진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 자산어보라는 책을 이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대사가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는데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을 한마디에 이렇게 어떤 제자에게 말했는데 그 제자가 그 주자가 쓴 책을 인용하면서 이런 건 이런데 예수님이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유교적 확신 이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눌러버리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 그 정약전이 딱 그런 대사를 합니다. 주자는 참 힘이 세구나.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누르고 그리고 휘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빌어오기 위해서 그냥 죽을 똥 살똥 매달리고 우리가 그렇게 힘이 셉니다. 주자가 힘이 센 것처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영원, 우리의 간절함이 그만큼 힘이 센 것이죠. 마음이 깨진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고 하나님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 우리가 힘을 잃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그냥 잃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그런 경험들이 인생에 한번 닥쳐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이 우리의 무시무시한 이게 자기 의지 이것은 거듭거듭 살아나거든요. 이게. 근데 한번 이렇게 부러지고 깨져 본 사람들은 그것이 경험이 돼서 뜨끔뜨끔하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것이 깨지는 사람이 있고요. 사실 잘 안 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좀 잘 모르는데 바로 같은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안 깨졌습니다. 안 깨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졌습니다. 중간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다 깨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로처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을 텐데 안 깨졌잖아요. 안 깨지기로 결단하는데 깨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설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지만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옆으로 도둑처럼 넘어가지 않는 큰 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그래서 신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도 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에 반응해서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큰 축복이죠. 재앙이 축복이 되는 순간이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모든 고통이 다 우리를 그렇게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깨지지 않는 강력한 의지, 내 뜻과 내 염원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무서운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어하는 아들은 참 하늘이 내리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분들보다 지혜롭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다루어진 세월이 많은데 나이 많은 분들이 훨씬 주님 잘 따라가겠죠. 근데 청년의 기간 동안에 이 중요한 핵심적인 주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그 자녀들이 있다면 그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겠죠. 감사한 일이고. 근데 이 주변의 친구들이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자,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친구 가질 수 있도록 그래도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또 결혼도 하고 그리고 친분 관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다 그 기대하시죠. 그러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결혼을 시킬 때 그리고 친구 관계를 가질 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 이것에 초점 맞출 가능성이 항상 많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친구 관계 그리고 배우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뭐 경건할 수 있겠죠. 아이고 주님 잘 따르는 사람이면 되죠.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은 우리의 중심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표면적인 그런 말의 기도 제목으로 하지 않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를 욕되게 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자녀들이. 그래서 뭐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저도 자녀가 셋인데 마음에 큰 짐이 되는 자녀도 있고 기쁨을 주는 자녀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별리.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끼리는 이 별리 이자를 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는 또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비유를 가지고 와서 쓰셨다는 것은 이자 받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축한 재산을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면서 그 대여료를 받는 거죠. 돈에 대한 대여료를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고 돈을 기대하는 것, 이자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는 것, 이건 뭐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요소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는 구제를 해야지 그 다른 사람의 그 악한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을 보고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그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형제가 또 자매가 궁지에 몰려 있는데 돕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이게 악이죠. 이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자를 위한 것이지 구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고엘의 제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룻기가 그 고엘의 제도를 피해가는 케이스가 나오고 고엘의 제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 그 혈육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때 하나님께서 징벌을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 고엘의 제도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상급 같은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자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돈을 빌려가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무책임한 삶을 살기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파산도 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요소와 함께 인생이 너무 혹독하지 않도록 그 삶을 돌보는 것까지 율법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또한 자비로우시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리대금하고 그리고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서 어, 돈을 벌어들이는 그 사람의 재산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넘어가는, 이게 징벌이죠. 그 사람의 재산, 그렇게 모은 재산이 다 빼앗기고. 그래서 저는 가끔 성도님들의 삶에서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뭐 암에 걸렸다. 어, 그런데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 특별히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근데 이걸 먹으면 낫는다, 저걸 먹으면 낫는다 해서 엄청나게 비싼 그 뭔가를 이렇게 파는, 그걸 먹고 낫느냐? 낫지 않죠. 또 종교적으로도 또 그렇습니다.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뭐 100%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종교적 사기꾼들이죠. 이런 것들은 어려움과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의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것, 이게 사이비 종교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종교만 사이비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공공함을 돕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이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이게 사악한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 그 부자, 경주 부자 이야기 종종 얘기해 드렸는데, 흉년에는 땅을 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인데 그 3대 4대 존경받는 부자 경주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원칙, 가난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땅을 팔아야 되는, 그 땅을 팔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대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 땅을 받고 이렇게 식량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해야 되는 거죠. 땅을 팔지 않고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쉬운 일인데, 주님과 관계가 멀잖아요. 도대체 복잡하고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게. 율법이 어쨌든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말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없는 순간에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죠. 영적인 나태함.
설교도 어렵고 구약 성경도 어렵고 율법도 어렵고 예수님 말씀도 어렵고 사실은 이 지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가진 것 그리고 조금 아는 것 우리가 조금 성취한 것으로 거들먹거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만큼 가지지 못하고 우리만큼 성취하지 못하고 우리만큼 경험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마음을 높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범사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뜻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이 우리의 승승장구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오늘이 우리의 공궁함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모자람을 배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성정이 아버지의 성정같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자같이 범사에 하나님의 것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있기에 다른 이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타인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